셈의 복을 사모하라. 셈의 복을 사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노아가 세 아들을 저주 혹은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안 좋고요. 한편으로는 좀 그 함이 불쌍하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아도 이해가 되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그랬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다. 방주에 얼마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년 17일. 날수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1년 이상을 갇혀 지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가 예전에 개를 100마리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키운 거 아니고 아버지가 그것을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렇게 키워서 여러 가지 이제 가게로도 또 본인의 그 안 좋은 그 몸을 보신하는 일로 그렇게 키웠는데 그 개 냄새 있죠. 여름날에 개 냄새는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파리 때문에 거기서 잘 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밀폐된 공간, 지금 창문이 사방에 막혀 있어요. 방주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위에 이제 창을 냈는데 얘는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그런 창이겠지요. 완전 오픈돼 버리면 비가 다 들어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들었다 놨다 이런 식으로. 사방이 막혀 있고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대소변은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생각만 해도 여러 가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봐보세요. 1년 동안 뭐 식물이 다 죽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동물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의 교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간에 나왔는데 매일 보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시신이죠, 뭐 시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옆집, 앞집, 이웃 다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8명밖에 살지 그 남은 존재가 8명이 8명. 보통은 몇십만에서 심지어는 수만 가지 죽었다. 뭐 이렇게도 추측을 하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본다. 이거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모세가 매일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지금 노아는 더 하지 않습니까? 다 시신 그냥. 뭐 동물 시신뿐만이 아니라 사람 뼈 이런 거 다 본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정상입니다. 포도주를 마셨다. 이것도 정상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취했다 이거잖아요. 21절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왜 벌거벗었어요? 지금 취해가지고 뭐 자기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술 취함이 성령 충만과 비슷하다.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성령 취하든 술 취하든 제정신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하는데 완전한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쭉 읽어보면 여전히 완전한 자입니까? 예, 완전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것도 이 과정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잔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노아가 이렇게 취해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아버지 함이죠. 함이 이제 그거 보고서 뭐 좀 좋지 않은 행동 했는데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근데 또 함에게 이 직접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문과 이 가정의 비극이 이 술 취함부터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주받았다 이건데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지금 하체를 보고 그것은 보여진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본 거 자체가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이 알렸다라는 이 나가드라는 히브리 말의 이 동사는 이 형태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려주고 있냐면 일단요 이 나가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지금 미완료라는 이 동사 형태인데요. 이것은요 한 번 알려준 게 아니에요.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확대해서요. 이게 노출과 확장성의 이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형들에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또 형수 또 동생 뭐 재수 씨 뭐 또 얘기하고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그걸 희화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레리 꼴레리 아버지가 왜 저래? 약간 노만 드셨나?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하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큰 잘못을 행한 건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8명밖에 안 됐는데 그 질서 세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존중해주고 아유 아빠가 좀 힘들고 어려운 보다 안 되셨다 이러면 되는데 무슨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적은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큰 일을 한 거다,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내 아이의 죄도 내 남편과 아내의 죄도 자꾸 그 가족 안에서 희화화시키면 안 될 듯해요. 한번 얘기했으면 그냥 이렇게 하지 또 꺼내서 또 얘기하고. 교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권위가 추락한 것이요 제일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었고 뭐를 했고 그러면은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의 교회도요 그게 자꾸 뭐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또 얘기하고 뭐 또 얘기하고 그럼 자기 심령도 죽는 거고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리더들은요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순장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부장이 어떻게 뜨더라, 누가 어떻게 뜨더라, 전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함은요, 큰 죄를 진 게 뭐냐면 성적 수치를 이거를 또 희화화한 거예요. 이거 수치 아닙니까? 성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성적으로 수치를 본인도 느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 이제 대조되는 모습이 23절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읽을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레리 꼴레리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자꾸 또 얘기하니까 아예 두 자녀가 두 아들이 이제 셈과 야벳, 큰아들 셋째, 그래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쳐서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성은요 생명과 관계되고 또 수치와 관계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 함의 후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정복 당하는 이 가나안 칠족속들의 죄가 성적 타락이에요. 가장 큰 죄가. 왜 그랬냐 하면은 그들은요 그 풍요라는 미명하에 비의 신, 또 이런 경작 신, 뭐 이런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신이 바알 신이에요. 하늘의 신. 근데 이 신은요 그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그래서 그 아세라라고 들어봤죠? 아세라는요 또 원래 자기 그 신들 계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세라 신은요 원래 자기 짝이 있어요. 엘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신들이 눈 맞아가지고 또 그죠? 이 바알과 짝을 졌어요. 바알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얼마나 이게 지저분합니까? 그리고 원래 바알 그 연인이 있었습니다. 아나트라는 이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이 어떤 성적 행위를 해야지만 비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게 음란하죠. 그래서 가나안인들이 어떤 식으로 1년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냐 하면은 이 농사꾼들이요, 그 매춘부들이죠. 매춘부들을 이제 사가지고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벌입니다. 풍작과 다산을 위해서 그 짓을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종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 성적으로 문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절대로 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화를요 도입합니다. 산당에서 저 벌판에서 바알 신을 섬겼다, 아세라 신을 섬겼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문화를 수입했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장소가요 이런 장소.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그 근본적으로 어떤 이 성적인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걸 시화화시키고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뭐 거울 현상이라고 그러죠. 상담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그냥 이게 뭐 DNA로 전수됐다라기보다는 그것을 그런 가벼운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자녀가 함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게 지금 누구의 죄라는 폭로입니까? 함의 죄예요. 함의 죄. 절대로 이런 성적인 것은요, 이게 뭐 무슨
소위 염치가 없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셈의 후예가 돼야 하는 그런 이 교훈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벳과 함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나눌 내용이 있지요. 그러면 축복받은 셈, 또 야벳, 이제 저주는 이제 가나안이 받은 것 그거 부분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지요. 중요한 것은 26절에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예언적 축복을 두 아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확신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도 그렇게 술 취함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후에 계속되는 것을 보니 회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지금 야벳이 유럽인들의 뭐 후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인종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거는 틀린 얘기고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인종적인 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4절 35절에 의해서 거기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야벳의 복, 그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창대하게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셈의 복은요,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벳 복을 사실 저도 청년 때 나도 야벳처럼 이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때 연구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셈의 축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복이에요. 이게 어떤 차원인가 보면 일단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인간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이 여기 처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만 최초로 셈의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에서의 뜻은요, 이렇게 누구누구의 누구다, 이것은 귀속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셈의 가문에 귀속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셈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소속되신다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우주의 하나님이라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히브리 문화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철이의 하나님, 성현이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최초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한 것은 봐라, 내가 셈의 가문에 귀속하겠다, 셈의 가문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복 중에 가장 복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복.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시고 함께함이 복이고 내가 복이라는 어제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전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나누었는데, 근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는 것이 지금 셈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가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최초가 셈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게다가 셈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요, 장막은 쉼의 장소이잖아요. 이 장막은요,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복을 2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고, 영적 안식과 구원의 진지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가문에 이제 가문에서 나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거, 엄청난 거. 우리가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느냐? 야베처럼 창대해지는 것도 우리가 복이다 생각하면서 그것도 입맛 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면 셈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복.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게요, 이 셈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복을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셈의 축복, 내 축복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혈연적인 연결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문과 내게 계속 끊임없이 폭포수와 같이 풍요로움으로, 부요함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장막에 이제는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이들이 거하는, 그래서 먹이고 입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셈의 복, 이 복이 내 복이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이 복이 계속 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이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서 풍성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